오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송년감사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공교롭게도 오늘이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감사한 분들만 박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뭐 한 2시간, 3시간을 박수를 치고 있어도 우리의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주 앞에 연락되고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저명한 화가였던 윌리엄 터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실한 신앙인이었어요. 교회에서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에 터너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을 모아놓고 캔버스를 하나 세웠습니다. 세로 2m, 엄청 높죠. 가로가 4m나 되는 커다란 캔버스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반 아이들에게 물감을 나눠주면서, 붓과 물감을 나눠주면서 원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신나요. 애들 물감놀이 좋아하잖아요. 물감을 열심히 풀어서 붓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그림들을 멋지게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이들 여러 명이서 그린 그림이 얼마나 멋있게 잘 그려지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10분도 안 돼서 캔버스는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감을 뿌려 대는 애들, X만 치고 있는 애들, 동그라미만 그리고 있는 애들, 엉망이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터너 선생님이 아이들을 멈추게 하고 자기가 물감을 들고 뭐라고 그러죠? 팔레트를 들고 붓을 들고 그리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의 그림을 보면서 아이들이 혼이 나갔습니다. 선생님이 붓을 한번 옮길 때마다 멋진 그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2m, 3m나 되는 큰 캔버스에 멋진 풍경화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환호성을 지르는 아이들을 향해서 터너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너희들의 더러워진 마음, 아프고 상한 심령, 실패한 삶도 언제든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새롭게 고쳐져서 아름다운, 여기 풍경화처럼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단다. 그러니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절대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2023년도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인생의 캔버스에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셨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그려온 여러분의 그림이 마음에 드십니까? 요 며칠 2023년도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느 해보다도 분주하고 치열하게 보낸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적으로 정말 중요한 한 해였고, 또 지금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림을 멋지게 그려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참 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올 초를 시작하면서 아마 멋지게 스케치했을 거예요. 올해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야지. 내가 올해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멋진 그림을 그려야지. 그리고 스케치는 잘 했을 텐데 한 달, 2달, 3달 지나오면서 여러분이 터치한 그 그림이 요리비틀 저리비틀 원하는 색감이 안 나오고 자꾸 이상한 색깔이 그려지고, 원하는 그림이 안 그려지고 자꾸 엉뚱한 그림이 그려지고, 그래서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2023년도를 돌아보는 여러분의 그 그림 멋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림이 영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혹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든 붓을, 여러분의 손에 든 그 손을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터치하심으로 여러분 인생의 그림이, 2023년도의 그림이 멋지게 그려지는 복되고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있었던 오랜 전쟁의 이 마무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는 대단한 숙적이었습니다. 늘 전쟁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그 전쟁의 시간들이 무려 100수년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 바로 앞에 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당시의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둔하고 나이 많아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들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마저 멸시했으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음란한 짓까지 하는 아주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틈만 나면 범죄, 제사 음식을 뺏어먹고 좋은 부분만 자기들이 숨겨놨다가 먹고 이런 못된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블레셋과의 전쟁은 점점 치열해졌고 블레셋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노략을 일삼았습니다. 나중에는 급기야 하나님의 전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마저 탈취해가고 말았습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탈취해가는, 그래서 그 일로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은 두 아들이 다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두 아들이 죽고 법궤까지 빼앗겼다는 말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만 몸이 너무 무거워서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뇌진탕으로 죽고 맙니다. 두 아들이 죽고 제사장이었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느하스는 이미 결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당시 임신 중이었는데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 자기 시아버지가 죽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쓰러졌는데 그만 아이가 조산하게 되었습니다. 산통을 느끼고 아이를 출산해요. 사람들이 난 아이를 안아서 보여주면서 아들이다, 축하한다 말을 했지만 지금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축하받을 겨를이 없습니다. 아이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입을 열어서 이 아이의 이름은 이가봇이다 라고 그 아이의 이름을 정해주고는 그만 이 여인도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가봇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여인은 그런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종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구나, 우리 가정에서 떠났구나, 그리고 자기 자식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죽고 만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사무엘상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사무엘상 5장, 6장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간 이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가는 곳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의 목이 떨어지고 그들이 우상이 쓰러지고 재앙이 닥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법궤를 이 마을로 옮기면 이 마을에서 문제가 생기고 저 마을로 옮기면 저 마을에서 문제가 생기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서 재앙이 닥칩니다. 그들은 두려워해서 결국 이 하나님의 법궤를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돌려보내고 맙니다. 그리고 그 즈음 이제 엘리로부터 교육을 받고 자라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을 통해 이가봇 시대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영광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족속 7장의 내용이 그래요. 6장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충동하시죠. 그리고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모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해버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명령하면서 그들이 우상에게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권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영광의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그 간절함을 보고 그들의 물을 길어놓고 하나님 앞에 부어 올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수십 년 만에, 사실은 백수년 만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100여 년 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엄중한 시간에, 그 놀라운 시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영적으로 은혜를 입고 뭔가 변화를 꾀하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온 블레셋이 이제 오늘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겠다 하고 미스바를 향하여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예배하려고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배하러 오는데 착칼 들고 올 수 있겠어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심지어 지금 그들은 3일 동안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창과 칼을 들고 전쟁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꼼짝없이 창 한 번 휘두르지 못하고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하고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은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앞에서 젖먹는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들의 진영에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랍니다. 천둥 번개가 그들을 강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혼비백산 놀라서 도망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뒤 따라가면서 도망치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에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바로 그 일을 마무리하면서 큰 돌을 취하고 미스바와 센이라는 그 사이에 그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선언하기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에벤 에셀이라는 이 에벤은 돌이라는 말이에요. 에셀은 도움이다 이 말이에요. 도움. 그래서 에벤 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돌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고통의 이가봇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도움의 시대, 에벤 에셀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엘대전 교회와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먼저 주님이 나의 에벤 에셀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에벤 에셀이십니다. 구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에벤 에셀이다. 내가 너희의 에벤 에셀이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냈어도, 연약함을 드러내고 여전히 궁핍하고 부족해 있어도, 때로는 실수하고 혹 실패했다 할지라도 애써 그린 우리의 그림이 형편없이 엉망이 되고 망가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붓을 쥔 내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함으로 변화되어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벤 에셀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 영의 완전함 같이 그런 완전함을 우리의 삶에 누리고 있다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겠죠. 우리 주님께서 내 삶에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의 내 안에 주신 그 생명을 온전히 나의 삶의 자리에서 100% 누려가고 있다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겠죠.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완전했더라면 예수님이 굳이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돕는 자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부족함을 드러내고, 여전히 완전한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여전히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돕는 자로, 보혜사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실패한 자의 예벤 에셀이 되시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내가 너의 예벤 에셀이다, 내가 너의 도움의 돌이다, 내가 여기까지 너를 도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풀이 죽어있지 말고 오늘 내가 너의 예벤 에셀이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벤 에셀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가봇의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던 그 시대가 끝난 비결이 무엇일까요? 본문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라고 명령합니다. 예벤 에셀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한마디로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묵상합니다. 온전한 예배, 워십, 오직 주님만 경배하는 것, 이게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예배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온전한 예배를 위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이 온전한 예배를 위해 미스바에서 그들이 했던 일이 몇 가지로 구체적인 행위들로 5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도우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 자신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 모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에벤에셀의 은혜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갑작스럽게 카톡에 작심 3일 새벽 기도에 올렸어요.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사실은 긍정적인 말은 아니잖아요. 열심히 작심해봤자 3일밖에 못 간다, 이런 의미거든요. 마음을 굳게 먹어도 3일 넘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반대로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3일이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3일이면요, 죽음이 삶으로 바뀌어요. 3일이면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어요. 3일이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물론 365일 변함없이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는 못해도 마음만 또 굳게 먹으면 3일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3일은?
이 청년들은 3일을 밤도 새더라고요. 저도 젊었을 때 3일 잠을 안 자도 끄떡 없진 않았지만 하여튼 그래도 3일은 밤도 샐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작심하면 3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3일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작심한 그 3일이 2024년도에 놀라운 변화들을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장된 축복을 주시는 시간, 축복의 은혜와 약속을 보장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작정하는 거예요. 한번 도전하셔서, 아니 함께 참여하셔서 3일 기도의 위대한 능력을 반드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에베네셀의 은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온종일 금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금식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나는 빵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땅의 양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 영광으로, 하늘 양식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금식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사는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으로 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걸 주장하는 것이 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금식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로 향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의 육을 쳐서 영 앞에 복종시키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또 이 작심 3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작정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제가 CCC 출신이잖아요. CCC에서는 매해 원년 기도회가 있어요. 원단 금식 기도회 3일 합니다. 3일에 10끼를 굶어. 10끼 3일. 근데 3일 10끼 굶는 게 참 죽을 맛이에요. 그때는 왜 그게 그렇게 힘들었냐면 그 시간이 몇 년을 하면서 너무 귀하고 복된 시간인 겁니다. 1년을 계획하며 1년에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1년에 우리 주님이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고 확신하고 소망하는 시간. 여러분, 이번 기도회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한번 하루에 한 끼라도 작정하면서 3일 내가 한번 주 앞에 나는 영적 존재임을 드러내고 내가 2024년도 물가에 심겨온 나무같이 번영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아내리라. 주님이 내 삶에 이루신 그 영적인 은혜들을 온 땅에 누리려 결단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가장 큰 문제, 그게 바로 죄였습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씻김받기 위해서 금방 제사 지내고 나면 돌아서면서 다시 죄를 지어요. 그런 자신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깊이 통회하고 자복하며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깊이 깨닫고 깨달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미스바에서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죄가 그들을 끊임없이 올무시웠는데 그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온전히 주님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신들을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죄가 그들의 문제였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그럼 지금 우리는 다른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의 다윗이 죄 때문에 아파하고 통회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처절하게 고백하면서 그것 때문에 아파했다고 우리가 매일 그러고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이제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졌습니다.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주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꼭 그래요. 아니 목사님, 오늘도 나 죄 짓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 짓고 있는데요. 아니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해 버렸습니다. 이제 나의 어떤 잘못된 행위도 다시는 나를 죄인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난 놀라운 영적인 비밀입니다. 세상은 이걸 몰라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과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죄 없는 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의 어떤 잘못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미스바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함을 회개함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온전한 예배가 에벤에셀의 비결임을 보이는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블레셋이 총동원돼서 쳐들어온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지금 백수년 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하필 그 시간에 블레셋이 그들을 죽이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제 막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했는데 지금 적이 쳐들어온 겁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이런 비슷한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오늘 사무엘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 온전한 사무엘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적들이 모여있는, 적들이 쳐들어오는 그들의 적진 한가운데 천둥과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혼비백산에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무기도 내팽개치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면서 그들을 다 쳐서 멸절시키고 그들을 완전히 격퇴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패배한 후에 사무엘이 큰 돌을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 경계에 그 돌을 세우고 그곳 이름을 에벤 에셀이다 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적들이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잃어버렸던 땅과 모든 성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범사에 마지막으로 에벤 에셀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송년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에벤 에셀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도움의 돌을 주님 앞에 높이 세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에벤 에셀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도움의 돌을 높이 세울까요? 저는 세 가지로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전심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도움의 돌을 세운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있습니다. 도움의 돌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 감사해서 법궤를 찾게 하신 것 감사하고 백수년 만에 부흥을 주신 걸 감사하고 그토록 자신들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땅을 찾고 평화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주 앞에 감사함으로 에벤에셀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에 대해서 주 앞에 감사하십시오.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 주 앞에 감사하십시오. 우리 엘대전 교회를 인해서 감사하고 복된 가정을 인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님 때문에 감사하고 남편과 아내 때문에 감사하고 나의 직장 때문에 감사하고 내 삶에 부어주신 온갖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십시오.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할 때 에벤에셀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 은혜였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벤에셀, 도움의 돌은 다 주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입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아빠 저 돌이 뭐예요? 할아버지 저 돌이 뭐예요? 라고 물을 때 그들은 그때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에벤에셀이야. 그분은 너의 에벤에셀이야. 여러분, 그게 이 에벤에셀의 의미인 거예요.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 고백,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지난 우리의 삶도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주님이 이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지명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름도 주님이 지어주시기로 하고 지명도 주님이 지어주시기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름이나 지명이 다 고백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로 말씀하세요. 여호와, 그건 원래 그분의 이름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꼭 하나씩 더 붙여요. 여호와 샬롬, 나는 여호와 샬롬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의 치료자다.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이레, 나는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쌍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로이, 그분은 나의 목자시다. 주님이 왜 당신의 이름을, 여러분, 이게 사람이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주님이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나는 여호와 이레니라, 나는 여호와 샬롬이니라, 나는 여호와 라판이라, 나는 여호와 니시니라. 주님이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왜? 너희도 나를 그렇게 부르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승리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평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은 거기도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라고, 그렇게 나를 고백하라고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주실 때 이름을 바꾸셨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너 다시는 너 자신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사기꾼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야. 왜 주님 이름을 바꿔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럼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신약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창조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것을 바르게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바르게 자신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걸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가 뭔지 알고 있습니까? 개는 개를 갖고, 호랑이는 호랑이를 갖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여.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 놀라운 비밀, 이거 한 가지로도, 이 넘치는 고백으로 우리는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이걸 알고 믿음으로 자꾸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알고 그걸 자꾸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는데, 주님은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한 번도 고백을 못해. 왜? 두렵거든요. 아니요, 지금 당장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고백을 시작할 때 힘과 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바르게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 그때 진정한 나를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알고 고백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백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에벤에셀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벤에셀을 누리려면 내일에 대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에베네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이가봇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도래한, 하나님의 영광이 도래한 에베네셀의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후손들이 높이 선 그 돌을 보면서 지난날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돕고 계신다고 그것을 고백하고 내일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확신하기를 기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도움의 돌을 세우신 이유입니다. 내일에 대해서 확신하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여기까지만 딱 돕고 마는 거예요? 아니요. 그걸 보면서 저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시겠구나. 2023년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2024년도에도 함께 하시겠구나.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확신해야 돼요. 혹시 올 한 해 힘들고 아프고 캄캄한 터널을 걷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분에게 에베네셀은 이제 오늘보다 나은 내일, 밝은 내일, 건강한 내일에 대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분명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을 것입니다. 오늘보다 더 건강할 것입니다. 오늘보다 더 빛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너희 미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날 향한 변함없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2023년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능력 위에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영광 위에 영광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에벤에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송년 예배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도움이고 나는 너의 에벤에셀이다. 내가 여기까지 너를 도왔다. 오늘 그 주님께 깊이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더 밝고 빛나게 열릴 2024년도를 기대하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2023년 어느 한순간도 은혜가 아닌 순간도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 변함없이 나의 도움이 되신 우리 에베네셀의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과 나의 혼과 육을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복된 가정으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엘대전 교회와 늘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이전하게 하시며 더욱 부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울고 웃으며 신앙해온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2024년도는 더 복되고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는 다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번영하고 번성하고 형통할 것입니다. 준비하신 은혜 위에 은혜, 영광 위에 영광, 능력 위에 능력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